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 두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목적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 그 목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 나눴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세 가지 직분.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우리 교회 수준 바로 이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그 다스림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다.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직분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과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 나아가는, 일구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자 평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마지막 찬양은 예수 닮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창세기를 좀 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과 소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은 창조주 하나님은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창조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함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 중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그 trait, attribute,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영원히 사랑하시면서 서로 영원히 기뻐하시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은 하늘에 가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기쁜 소식, 어디 맛있는 데 먹으러 갔더니 야, 여기 진짜 맛있다, 나만 먹기 아깝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바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시든지 친구들한테 소문을 퍼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어떤 큰 영광, 여러분들한테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만이 누릴 수 없는, 발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대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고스란히 다운로드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가둘 수 없는 영광이고요.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히 누리는 그 영광을 28절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28절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곧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22절부터 읽자고 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세상을 그대로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받아서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람이 아닌 생명체들도 누리는 복이 있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누리는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조물과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복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사람과 만물에게 다 베푸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29절 30절에서 볼 수 있는 복은 또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먹는 복까지 주셨어요. 먹는 복. 특별하게 이렇게 먹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먹는 것.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먹어야 살 수 있는 생명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공급하실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모든 생명체에게. 그런데 29절 30절 보면은 조금 억울해요. 여러분들 29절 3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로 뭐를 주셨다고 나옵니까? 채소와 과일밖에 없어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채식주의자신가? 비건이신가? 안 그래요. 나중에 이제 노아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베지미터리안이에요. 베지미터리안.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채소와 또 과일도 주셨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먹어야 될까? 먹어야 될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메뉴를 이미 정하신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아셨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공급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29절 30절에서 보게 됩니다. 복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덜어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경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기복주의, 기복신앙을 강조할 때 우리는 복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너무 우리가 내 복을 바라고 살지는 않았는지, 너무 내가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너무 편향된 어떤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잘됨만을 바라는 기복주의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복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복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퍼스펙티브로, 어떠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씩 기도하는 어떤 방향성,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을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낸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복인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은 선한 것들인 것이죠. 선한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많은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이 복이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평가하세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주실 것 다 주시고 공급하시고 사람까지 다 만드셨어요.
다 너무나도 참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1장을 지금 벌써 7주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7주 정도 우리가 1장 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정도면 여러분들 이미 암송하셨어야 돼요, 이거. 암송하신 분. 예, 겸손해서 손 안 드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창조물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른 피조물들을 평가하신 것처럼 좋다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냥 6일째 만들어진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기 참 좋다라고 하셨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좋다라는 평가를 내리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들, 뭐 여러 가지 그런 피조물들과 인간 창조의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와 인간 창조의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있으라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유난히 있으라라고 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천상회의를 하신 다음에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고 사람은 너무나도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생명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특별히 만들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유일한 피조물인데, 그래서 매우 특별한 존재인데 좀 서운해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으면 그래도 적어도 엑셀런트 뭐 그런 거 정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절에서 참 좋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만드셨으면 참 좋았다, 뭐 그 정도 좀 강조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직후에는 아무 소리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다 지어진 그 6일째 만들어진 그 전체 그림을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이 조금 서운해요. 예.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특별하고 원래 너무나도 좋으셨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에 보기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이 원래 충만했는데 그걸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또한 그 관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비단 아담 혼자 살 수 없고 하와가 만들어진 어떤 그런 수준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안에 사람이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과 같이 관계를 맺어가며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어울려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예.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수두룩 애들이 이제 줄줄줄 나올 거예요. 애들이 나오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30년 동안을 계속 누워서 기저귀 차고 누워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30년 동안? 우리 산부인과에서 일하시는 우리 간호사분들 계시잖아요. 예, 기저귀 채우고,
기저귀 값이 이제 계속해서 투자되고 그러면서 애들은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유식도 먹게 되고 이제 걸음마도 배우고 그렇죠? 걸음마 배우기 전에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만지고 물어뜯고 예,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30년 동안 애가 누워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람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죠. 사람 기능을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직분에 맞게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모든 피조물 안에 그 안에 중심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을 함께 참 보기 좋았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또 한번 포인트아웃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31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31절 보시면요. 엿새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짐승들. 엿새날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sixth day 영어 발음하기 힘든 S-I-X-T-H 발음 예, sixth 여섯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영어 성경 다른 구절에도 the first day부터 첫째 날부터 6일째, 7일째까지 다 너라는 부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너라는 부정관사.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성문 종합 영어를 조금 배우다 말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국 문법을 보면은 그 영어보다 더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참 많잖아요.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고. 그래서 저는 부정관사, 정관사를 배울 때 무엇이 그렇게 부정적이길래 부정관사라고 이름을 졌을까? 예, 그런 되게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재미가 없죠. 예, 문법은 재미가 없어요. 뭐 때문에 부정관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아는 거야. 정관사가 아닌 부정관사. 예, 너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더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인 거예요.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6일째와 안식일 7일째를 가리킬 때는 부정관사 너가 붙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조금 아쉬워요. 원래 더가 있으면 안 돼요. 6일째와 7일째에 너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 the day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날이다. This is the day.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진 날이다. 봐라. Isn't it awesome? 너무 보기 좋지 않느냐? 더 데이인 거예요. 인간이 탄생한 날. 창조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The climax of the creation. 사람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봐라. 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 보이냐? 제 기능하는 거다. 저게.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다. 나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참으로 보기 좋았다. The sixth day. 6일째 날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또 하나. 이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셨는지 원어와 ESV 영어 성경을 보면요. behold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권 이 한글 성경이 조금 아쉬운데 31절 볼게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셨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번역상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어에서는 behold, 봐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명령어 같은 감탄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봐라, see, look. 얼마나 좋은지 봐라. 사람이 만들어졌고 피조물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형상이 떡하니 서 있다. Look at that. Isn't that awesome? Ain't that cool? Isn't that excellent? Behold. 이게 바로 그날이다. This is the day. 6일째의 영광을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들까지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보는 것은 뭐냐면 참 무엇이 보시기 좋았는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이 있고 피조물이 있어야 할 곳에 피조물이 있는 것 자체를
참 보기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피조물들도 각기 제 기능을 하면서 이스라엘 곳에서 각기 일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참 보기 좋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창조 이야기로 지금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1장의 창조 이야기, 이런 과학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진화론이나 유신 창조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창조 이야기예요. 그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르쳐 줄까?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스토리를 가르친 것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말씀드렸죠. 우상들에게 노출됩니다. 우상들에게도 넘어갔어요. 근데 당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우상신들에게 뭐를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려면 뭐를 해야 돼요? 뭐를 바쳐야 됩니까? 그렇죠. 뭔가를 바쳐야 돼요. 짐승을 바치든지 곡식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려면 뭔가를 사람들이 바쳐야 됩니다. 근데 뭔가를 바칠 때 그냥 막 기쁨으로 바쳤겠습니까? 물론 기쁨으로 바쳤을 거예요. 기복신앙, 복 달라고. 그런데 덜어는 억압과 착취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신에게, 이 우상에게 내가 이 곡식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쫄딱 망하고 말 것이다.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공포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한테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억압과 착취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신을 대표해서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그 나름대로의 제사장들로부터 또한 프레셔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봐라, 먹을 거 주시는 하나님이다.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베푸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은혜로이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신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왕들을 보라. 세상의 왕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 전쟁과 폭력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의 입속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복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은 끊임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평화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착취하며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두가 보기 좋게, 참 보기 좋게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봐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다른 신들은 필요가 없다. 우상숭배는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 할 것이 못 된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을 가르치면서. 그 중심에는 그 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있고 너희는 특별한 존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이제 오늘 다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사람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난 3주 동안 다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세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데 있으며, 세 번째, 그 영광과 기쁨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과 역할과 책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즐겁게 일구어 가는 데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보이는 사람으로,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그 복을 누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누렸으니 다시금 이 세상을 그 누린 대로 실천하고 보여주고 나누는 데 있다. 그 복을.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목적이라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영광과 기쁨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존재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일구어 가는 데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요.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일구어 가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사람은 선교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선교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또 저 양반이 또 이렇게 어디로 보내려는가, 저 오지로 보내려는가, 선교헌금을 또 더 거두려고 저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선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교는 어디를 가는 게 선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만 선교라고 하지 않아요. 너 선교 갔다 왔어? 사실은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선교는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음도 그렇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주 있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매일 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매 순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성도라는 직함을 갖게 됩니다. 3S.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3S. 첫 번째 S가 성도예요. 성도. 성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함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이웃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전에는 내가 싫어했던 포 월남국수까지도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서 내 스스로 사람들이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개척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질 곳이 필요해요. 내 아내가 하나님을 몰라. 나는 오늘 나 혼자 예배 갔다 왔는데, 교회 다녀왔는데 정말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님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내 룸메이트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근데 말은 너무나도 힘들어. 사랑의 행실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임에 존속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른 게임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도가 되고 선교사가 돼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 삶인 겁니다. 세 번째, 순교자예요. 순교자. 내 욕망을 죽일 수 있는 매일의 순교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내가 이제 순교 당해야 됐나 보다. 그러니 목 디미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순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을 때 이 선교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선포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보시고자 하는 어떤 비전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발산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곧 창조의 완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2장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된 2장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것은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그 복을 누림과 동시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을 같이 나눠 갖자고 초대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원래 목적대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사람대로 살 수 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복이 있다. 나눠 갖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이것이 바로 원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은 그래서 어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삶 자체다. 인생 자체다. 원래 지금 숨쉬며 먹고 사는 모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의 핵심 하나를, 또 시간이 이제 반밖에 안 끝났는데 큰일 났습니다. 성경의 핵심 하나를 말하자고 한다면 성경의 핵심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구약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통독반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기를 바라요. 예. 요즘 매일 묵상 여러분들 계속 소그룹 잘 참여하고 계시죠? 예. 모두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은 3일이라도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말해보라.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와 선교다. 네. 창세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천국 예배로 끝납니다. 그 예배가 근데 무너져요. 예배가 중간에 무너져서 예배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천상의 예배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때의 첫 예배와 영원한 예배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과 기쁨으로 초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이 바로 선교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예수라는 선교사. 이 부분을 시간이 좀 갔는데 괜찮죠? 오늘 김밥이니까. 그렇죠? 네, 김밥 여러분들이 2줄을 드시고도 남을 만큼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데, 원래 사람들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에덴 동산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 직분자 맡는 거, 목사 되고 어떤 특별히 선교사 직분을 받아서 파송받는 거, 그 정도로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굉장히 폭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자꾸 뭔가 고비에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척박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큰 광대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볼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볼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럴 만한 시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영역도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오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는 임무를 누가 먼저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기능을 부여를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들한테. 첫 번째 선교사들이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 1호였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인물들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선교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기능을 상실했어요.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하지 못했고, 선교사? heck no. 그것도 하지 못했고, 다 망가진 거예요. 그냥 다 망가졌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명 없이 죽은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역사든. 이 사건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인류의 그런 어두운 역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데 더 열심을 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것도 자기 친형제를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그 콩가루 집안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죽여요. 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서로 죽여요. 서로 없애요. 창조의 봉사자들이 아니라 멸망의 전문가들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두운 역사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누구를 죽이는 삶 살고 있지 않아요? 비록 총과 칼이 아닐지라도, 미사일이 아닐지라도, 탱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예요? 마음으로 간음하면 그것도 간음이고 마음으로 살인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Come on, 이거 90%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예요. James wrote this. 야고보는 근데 누구예요?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지금 자기 형 예수님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은 간음한 거고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은 살인한 거다. 야고보도 자기 예수님 동생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같은 입술로 저주한대요. 하나님 찬송하면서 같은 입술로 저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저주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내가 저 사람의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의 보스가 되고 갑이 되어서 내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열심을 품고 오늘도 힘내어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이런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죽여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배신하고 폭력으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용서받지 말아야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 얘기도 좀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노아 말고. 예. 라스네임 뭔지 모르겠어요. 홍수 노아. 오케이? 홍신 것 같아요. 홍수 노아. 예.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이후에 노아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신 것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문화명령, 창세기 1장의 명령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명령을 갱신을 하신 것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문화명령을 다시 주셨어요. 예. 봐라, 싹쓸이 했지? 물고기 남겨놓고 다 싹쓸이 하셨어요. 홍수로. 그런데 다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예. 그런데 더불어서 창세기 9장을 보면 더불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9장 5절과 6절,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보세요. 사람을 직접 칼로 죽이든지 총으로 쏴 죽여요. 폭탄도 터뜨려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죽여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로 우리는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해요. 뒷담화도 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소문 퍼뜨려서 사실화로 만들어버리고 인격살인까지도 우리는 범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타이핑으로도 SNS상으로도 우리는 여러 사람 죽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용서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참 형상 되시는 예수님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이셨던 아들까지도 죽인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마땅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어떤 형벌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한 분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왜 죽으셨느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죽으신 이유는 죄값을 치르셔서 나는 처형당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I am crucified.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이 없어진 거예요. 예, 오히려 거꾸로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 잘못했어요? 복음서 보십시오.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아무리 복음서를 털어봐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도 그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죽이래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자꾸 죽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전복이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사형, 십자가. 주님께서 그 죄값을 받으셨어요. 죄 있는 사람처럼 여김을 당하시고, 그래서 죄 용서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이랬던 형상을, 죄어를 없애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들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삶, 물론 다른 친구들과 다른 룸메이트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일하고 공부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치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이쪽으로 할 때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성공이 맞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로드맵을 내가 그리자고 한다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6피규어 연봉에 이렇게 가면 삶이 편안할 수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번성하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번성해라, 생육하라. 그런데 죄인들이 그 복을 걷어찼어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과 기쁘게 그냥 살면 되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복을 걷어찼어요. 그 복을 걷어찼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의 언약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노아와 맺은 언약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를 복되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중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 있죠. 가서 뭐하라? 제자 삼아라. 창세기 1장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까지 쭉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 DC와 미국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을 나눠주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나눠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천국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묻어진 모든 민족과 방언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예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니 이 지상 대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성령 안에서 각기 은사대로, 부르신 대로 각기 기능을 다해서, 그것이 찬양팀이 됐든지, 그것이 백악관 조창기도회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이 됐든지, 그것이 이 동네 교회 개척 사역이 됐든지, 그것이 중국이나 저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든지, 각기 기능대로 자기 기능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가 됐든지 널스가 됐든지 변호사이든지, 심지어는 뭐 세탁소 주인이 되셨든지, 뭐 whatever it is, 뭐 IT 테크니션이 됐든지 엔지니어가 됐든지 가정주부이든지 엄마가 되든지 아빠가 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답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 기능을 상실해서 제대로 살지 못했으나, 온전하신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전달할 사명으로 살게 되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마음에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 교회의 방향성, 교회의 비전,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나라는 거, 그거 하나 좀 마음에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부르신 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학교, 여러분들 가정, 각자가 부르심 받아서 지금 들어간 곳, 일상의 처소,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로 보내신 거 아닙니다. 거기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깎으시는구나, 빚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을 공부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낙심도 되잖아요.
뭐 교회 사역도 그렇고 애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남편도 말 안 듣고 애도 말 안 듣는데 남편도 더 말 안 듣고 막 그냥 양말 뒤집어서 그냥 빨래통에 집어넣고 빨래통에도 넣으면 다행이지. 먹으면 설거지 안 하는 룸메이트 너무 짜증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낙심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셨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 그 복을 여전히 누리게끔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닮음이라는 구원의 승리가 성취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형상대로 만들어가길 원하시고 그대로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또 전하게끔 기회도 주시고 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를 닮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